사부 제목이요. 사부 제목이 특별하죠. 사부 제목이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그러면 우리 1장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교회를 영원부터 세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영원하신 계획과 뜻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첫 번째였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두 번째로 그 교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연합, 교제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전부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셨죠? 교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서 계시의 말씀 위에서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이면이에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는가? 교회가 교회되기까지 어떤 과정들과 계획들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1장부터 4장, 3장까지였습니다. 4장부터 뭘까요? 4장부터는 그러면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4장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부의 제목이 뭐죠?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고요. 5장, 5부의 제목은 뭐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이 뭐냐면 잘 안 보이시죠?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 세상과 싸우는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과 사단과 싸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단과 왜 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우신 이유, 목적. 예? 그렇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사탄이 교회를 왜 무너뜨리려고 하죠?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과 세상과 예수님이 전투하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이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교회도 세상과 전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는가? 이게 영어로, 이게 영어가 맞는 영어인지 모르겠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디다 써야 되죠? 처치의 비잉이었습니다. 비잉. 교회의 존재. 교회란 무엇인가였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뭘까요? 처치의, 교회의 doing입니다. doing.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이게 4장부터 6장까지죠. 자, 먼저 우리 교회 하나됨 13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4장부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딸이 줌으로 학교 수업을 하거든요. 요즘에요. 그래서 아침에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는 거 들었는데 이 줌으로 합주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막 방에서 막 리코더로 삑삑삑 불어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만은 다른 애들은 뭐 탬버린, 캐스터네츠 이렇게 치면서 실로폰 치면서요 합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 했는데 언제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라도 한번 갖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이제 핵심은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도 하나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교회의 doing,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행함, 그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됨. 교회는 여러분 하나의 일을 해야 돼요. 목적, 원리, 방향성, 방법들을 택할 때에 한 몸으로서 교회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움직이게 되면 교회는 교회됨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 설교 때 제가 애화로 기억나십니까? 밥파와 국수파로 나뉘었잖아요. 예, 제가 그때 창피해서 말은 못했는데 제 고향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교회 이야기예요. 제 고향교회가 부산의 그게 30년인가요? 20년인가요? 아, 몇 년 됐지?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하실 상가에서부터 국수를 끓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건축하면서 또 이제 그 국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여러분 국수가 결코 쉬운 음식이 아닙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예, 삶아야죠. 지단 만들어야 되죠. 양념장 제가 그거 저기 전도사 때 제 사역이 뭐였냐면 국수 국물하고 국수 끓이는 거 이거 붓는 게 이게 제 일이었거든요. 뭐 다 없었습니다. 여기 큰 데다가 국수 막 삶으면 부르세요. 이 전도사 빨리 국수 부어! 이러면 제가 가서 이제 국수 붓고 찬물에 헹구고 이거 했었거든요. 전도사 때. 근데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힘도 많이 들고. 근데 밥은 반찬까지 술을 많긴 하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편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 하나됨, 교제를 이룬다라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행해야 될 바를 하나됨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뉘고 뜻이 나뉘니까 처음에는 밥과 국수라 해서 시작됐지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그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본질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왼쪽 다리는 도곡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다리는 개포동으로 가려고 하면 사람 몸이 찢어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 교회가 교회로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하나됨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교훈을 공유해야 하고요. 또 같은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으시잖아요. 식구들이 각자 다른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애들한테 앉혀놓고요. 애들아, 우리 외식하자. 그러면요, 한 번도, 저희 가족 지금까지 한 번에 오케이 하면서 웃으면서 밥 먹으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 번도 없어요. 야, 우리 뭐 먹을까? 그럼 일단은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싸웁니다. 둘이 달라요. 먹고 싶은 게 달라요. 그건 저는 가만히 있나요? 화나니까 승질 부리죠? 그 저희 집사람 치워! 집에서 먹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음식을 하나 먹기 위해서도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본질적 사역, 본질적 사명, 그리고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정말 이 하나됨,
하나됨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이제 계속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됨 안에서 작게라도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됨을,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교회 하나됨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각계전투로 알아서 그냥 큰 일들 알아서 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작은 일,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 먹더라도요, 그냥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게 좋지, 이쪽에서는 회 뜨고 있고 저쪽에서는 갈비 굽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나뉜 채로 각자 한다면, 그거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같이 가기보다는 각자 부서가 각자 알아서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청년부 알아서 예배드리고, 청년부 알아서 잘하고, 주일학교 알아서 잘하고, 뭐 이게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는 되게 잘하는데 하나로 모이지도 못하고, 하나로 모였을 때 오히려 어색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런 건 좀 우리가 이게 바라봐야 할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느리고 더디고 재미가 없어도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하나됨,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사실은 많이 반영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제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곧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는 것이 옳고,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됨은 사실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온 세상이, 아주 중요한 말 나오죠. 단순히 기계적인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냥 같이 지내라, 같이 함께 있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됨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온 세상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떤 제자들요? 하나된 제자들. 하나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하나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참 숙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천상의 교회는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겠죠.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뵙고 영광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교회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고 교회됨을 추구한다면 이 하나됨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 제가 자꾸 딴 얘기가 생각이 나서 자,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다음 넘어갈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 간에 막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니까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예수님의 몸인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욕하는 자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게 뭐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면 교회에 속하면 나도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럼 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도 이어져 있는데 서로 비난하는 것은 왼손이 오른손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럼 결코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결코 바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정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때에, 믿음 안에서 하나됨, 믿음 안에서 일치를 가족이 경험할 때에, 가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가정의 기쁨도 누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역할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5장 6장 넘어가면 가정과 교회를 같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이제 하나됨을 이제 이루어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4가지의 방법과 7가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책을요, 오늘까지 한 3-4번 읽었는데 도대체 4가지가 몇 가지, 4가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알겠는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7가지 근거도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리 세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시면서 내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됨, 교회가 하나됨,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주님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종,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종으로 사로잡고 있으면요, 주님을 종교적 장신구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에 나도 주님께 사로잡혀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 사로잡혀 있고 우리 교회 모두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사로잡혔죠. 그러면 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옆에 계신 집사님도 예수님께 사로잡혀요. 그러면 저와 이 집사님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겉보기에는 둘이지만,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전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말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로잡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사로잡히기 이전까지는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죠? 사로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사로잡은 자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처음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 만나시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처음 남편을 만나셨을 때, 처음 아내를 만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 아주 흐뭇하게 웃으시는데, 강수한 곳에 두 분 아주 흐뭇하게 웃으시는데 잡히시잖아요. 사로잡힙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사로잡혀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던 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하기 싫었던 일도 상대방이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로잡힘입니다. 사로잡힘. 강아지가 주인에게 사로잡히면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때의 교회가 하나됨을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사상, 내 행위,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닌 주께서 주권을 가지실 때에, 주께서 주장하실 때에 나만 주님께 속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께서 과연 어떤 생각, 그러니까 주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의 삶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서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사로잡혔다, 나는 잡힌 바 되었다, 나는 주께 묶였다라는 표현을 이미 몇 번 했고,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주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에, 로마서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종이라고 얘기했냐면 문설주의 귀가 뚫려서 영원히 노예된 상태의 종, 그렇게 자기를 설명합니다. 완전히 자기의 주권이 주님께로 넘어갔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해 사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됨을 이제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이 중요한 말 나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전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인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부지불식간에, 부지불식간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하나됨을 막아서는 이제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몸을 찢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이렇게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요,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때에만 가능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 나왔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원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때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시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맙시다 라고 할 때도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힐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를 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 나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사사로운 뜻과 해석은 교회가 하나 되는 토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룹시다 라고 해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룹시다. 그러면서 어떤 교제 활동, 친교 활동, 나눔 활동, 어떤 액티비티를 굉장히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활동들, 혹은 친교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순간적인 어떤 임시적인 하나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충돌할까요? 뭐가 드러날까요? 사람의 사사로운 뜻과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명이면 주장이 몇 개일까요? 100개입니다. 찬반 둘로 나뉘잖아요. 사람이 100명이면 주장도 100개예요. 뜻도 100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0개의 주장과 뜻이 전부 다 나서기 시작하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주의 말씀과 뜻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교회가 정말로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안에 분명히 제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여서 말씀, 여러분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렉스라고 합니다. 앞에 L은 L입니다. L. 렉스, 뒤에 건 R입니다. 렉스예요. 이게 법학 용어입니다. 법 용어인데 이 앞에 렉스는 법이에요. 법이고 뒤에 렉스는 왕입니다. 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이 왕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렉스가 있겠죠. 이게 참 제가 오늘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 렉스, 그러니까 왕이 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였냐면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말했죠.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면서 왕이 곧 법이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곧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경의 가르침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앞에 렉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 그때의 하나의 뜻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교회가 하나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원리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작은 화면으로 보시니까 답답하시죠? 저도 사실 칠판 놓고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 칠판으로 제가 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지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 속하였으니까요.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그 명령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교회는 비로소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사적인 일들을 추구하게 되고요.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가 받은 부르심이 서로 달라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께서는 집사로, 또 권사로, 청년으로, 성도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부르심의 내용, 부르심의 어떤 모습, 겉모습은 서로 달라요. 부르심의 모습은. 그러나 방향은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각자의 모습으로 부르셨는데 방향은 어디냐면 다 하나님입니다. 주님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개개인이 범사의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범사, 우리의 범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범사라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격 속에서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실 때에 그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부르신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의 공통적인 부르심은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 자, 복음의 진리를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전도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이 일로 부르셨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야 하고요. 자라난 지식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다니며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가 멈추는 지점에서 시작돼요. 자, 전도가 멈출 때에 교회가 분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도가 멈췄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도가 멈췄다라는 말은 전도부가 밖에 나가서 그 전도지 나누어지는 사역이 중단되었다. 혹은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 중단되었다. 단순히 교회의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일이 중단되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중단되었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성장이 멈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는 일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 복음 증거는 항상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부로 나타나죠. 교회 내부로 양육, 복음의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고 재교육받는 교회 내부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해 보셨어요? 교회 안에 전도한다는 게 이상하죠. 근데 목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전도의 책무는 교회 안에서 하는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 있으나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그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의 에너지, 교회의 힘을 우리가 어디에 쏟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의 힘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자기만족,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쏟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은요, 그래서 전도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됐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거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주의 말씀으로 튼튼한 신자들이 자라나게 되고 교회 외부로도 전도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다 이렇게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마귀의 사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마귀의 모든 역사는요, 다 멸합니다. 다 실패해요. 마귀는 결코 교회와 신자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복음 사역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씩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은 이 전도를 통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 왜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속함,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된 교회는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전도 하셨고요. 마귀를 쫓아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된 교회 역시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됨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 뭐죠? 거룩함. 구별이죠.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은.
그런데 이 거룩함 역시 두 가지로 나타나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적. 교회 안 혹은 나 개인, 나의 내면으로는 어떻게 날까요? 거룩함이 경건으로 나타나요. 경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럼 외적으로는 어떻게 날까요? 외적으로는 예, 이 내적인 경건이 그 내적인 거룩함이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외적인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외적인 거룩함. 외적인 거룩함이 뭘까요, 여러분?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예, 선의 착함이에요. 착함. 착함입니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착한 걸 보니 교회 다니는가 봐. 예. 그게 거룩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됨도 잃어버립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들 안에 사랑이죠. 사랑으로 하나됨이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또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싸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주님의 몸을 찢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답니다. 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 앞에 부분은 뭐였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내적 원리였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적 원리.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거니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내적 원리였고요. 아유, 이제 2절이네요. 이거 언제 다. 예, 내적 원리였고요. 이거 2절부터는 뭐냐면 하나됨을 이루는 외적인 원리입니다. 외적인 원리. 내적 원리였고 외적인 실행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실행 원리. 그럼 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내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의 서로 용납.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이 있을 때에 교회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거든요. 예수님 닮아가서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이게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옆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가 있고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사람과 헤어지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고 싶죠.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세요. 자,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입니다. 자, 온유가 있어요. 부드럽고 순하고 그런 성품이죠. 따뜻하고. 온유의 반대가 뭐죠? 거칠고 난폭한 겁니다. 자, 인내가 있습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인내의 반대는 뭐냐면은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자,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내가 없다는 겁니다. 타인을 인내하지 않고 즉각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분노는 타인에게 아픔을 주면서 자신의 속은 후련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전 이거 보면서 참 정확하게 설명했다라고 썼습니다. 분노는 내 속은 시원한데 남의 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나는 겁니다. 병나는 거예요. 내 속은 시원하지만 다른 사람은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겁니다. 자, 겸손, 온유, 인내, 용납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만, 난폭,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용납하지 않는 이 배타성이죠. 배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배타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기보다는 어떠세요, 여러분? 멀리하고 싶잖아요.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강력하게 깨트리는 건 여러분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갑자기 방언을 하고 신유가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온유하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성품,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뒤에 보면은. 그러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교만, 난폭, 인내, 분노, 이런 배타성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교만, 난폭, 인내, 분노, 배타성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과연 내 안에는 교만, 난폭, 인내, 분노 이게 없는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거든요. 저도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깨는 이런 성품들은 우리 안에서 줄어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귀한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많아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요. 이거 가족도 똑같지 않으세요? 가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정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용납,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 제가 안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 분노를 이기는 분노 얘기죠? 예.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은 분노를 이기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길입니다. 내가 참아야지. 참을 인자 세시며 모두 하죠, 여러분? 제가 이래서 청년들 저한테 옛날 사람이라고 가끔 그럽니다. 참을 인자 세시면 사람도 살리잖아요. 예. 분노를 이기는 인내, 이 인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요, 참을 인자를 3번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인내는 단순히 분노를 짓누르고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요 반드시 폭발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분노는요 쌓입니다. 분노는 상처와 같아서요 내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항상 남아있고 항상 어떤 그 흔적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방금 채팅을 써셔서 다시 돌아와서요. 분노는 반드시 폭발합니다. 분노는 우리 안에 이렇게 쌓여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노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노는 우리 안에서 해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책 중에요. 제가 책을 안 갖고 왔네요. 제가 다음 주에 그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큰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쓰는 책인데 악한 분노, 선한 분노. 요즘에 제가 읽은 분노 시리즈 3권이 있거든요. 그 이 목사의 책 이야기 때 제가 그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해놓고 지금 제가 못 찍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노 시리즈 3권이 있는데 그 꼭 한번 보시면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분노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소주 한잔 하고 그냥 털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속이 좁은 줄 알아? 이러시면서 우리는 임마 교회 안 가도 서로 열받으면 소주 한잔 먹고 털어내는데 니들은 그거 안 하잖아. 그래서 니들이 속이 좁은 거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소주 한잔 먹고 그냥 같이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서 풀어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그런 걸 못 풀잖아요.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풀어야 됩니다. 사랑이 모든 분노를 해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분노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가장 분명한 증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은 자였잖아요. 죄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진노와 분노를 무엇으로 푸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분노를 푸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분노 역시도 오직 무엇으로요? 사랑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저놈의 인간 내가 참아야지. 저놈의 인간 내가 인내해야지.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건수. 김다음이 왜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고 흔들어? 사랑하는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슨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슨 사랑할 만한 건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진노가 해소되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진노, 우리의 분노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 안에서 이 분노가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사랑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미운데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사랑의 마음은요, 그 즉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밀려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또 이거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크게 와닿았고, 정말 이런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요, 결국 뭐가 결정하냐면 사랑의 크기에 의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겸손히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인내하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이러한 그 사랑, 이 전체가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랑의 크기에 교회의 하나됨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회는요, 여러분, 가장 큰 교회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큰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저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이 접니다. 예, 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이제 상처 받으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나? 목사한테 상처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제일 많이 준 사람이 저예요. 사실은 접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우리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왜 없겠어요? 지상의 교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교회로 설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로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고 교회의 문을 닫지 않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크기, 이 사랑이 결국 교회를 유지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는 분노를 이길 수 있고 교회 하나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제가 비밀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밖에 다른 데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내년에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싶으시죠? 제가 내년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했잖아요. 제 목표가 뭐냐면 사복음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성경 66권을 다 하는 거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재작년에 마가복음, 올해 사무엘, 내년에 요한복음, 내후년에 뭘까요? 또 구약에 있는 책 아마 사무엘 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8년차가 된 마태복음을 하겠죠. 그렇게 사복음서 하게 되는 건데, 요한복음을 그래서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올 겨울에 3박 4일 정도 요한복음만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여서 나누는 수련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올 겨울에 3박 4일만 한 30분에서 40분 30-40명만 제가 이게 받아서 이게 집중적으로 3박 4일간 요한복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다시 읽고 다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그 하나의 말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많이 느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고백이 요한복음에서부터 절절히 흘러나옵니다. 주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창세 때부터 이어져 왔던 사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크기가 곧 교회의 크기이고 교회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평안에 매는 줄,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의 결단, 어떤 우리의 의지, 이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사랑의 마음이 갑자기 막 일어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교회의 이거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교회를 택하셨다로 시작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셨는데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 되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의 doing, 교회의 존재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교회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통한 교회의 사역, 교회의 doing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 된 주님의 교회에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절히 구해야겠죠. 예.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됨의 근거는 무엇이냐? 4절부터 나온 내용은요,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봤어야 되는데, 오늘 4절부터 이 하나됨의 근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또 나눈 내용 중에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이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요. 누구 있으세요? 제가 못 봤는데. 저기 누가 우리 박영희 권사님 먼저 말씀하실게요. 박영희 권사님. 1절이요. 근데 권사님 맞게 보신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였는데 내가 왜 갇혔냐면 주님께 속해였기 때문에, 주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읽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서빈자매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먼저일까요? 예. 예. 저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신보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신보균 교수님.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신보균 목사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살아있는 성자였습니다. 이 땅의 성자. 그래서 신보균 교수님은 우리 합신교단의 모든 목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랑, 자비, 인자 이런 게 정말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보기만 해도 제가 감동이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3, 4년 전에 저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폭로를 하셨습니다. 신보균 교수의 실체 이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보균 목사님의 실체를 보여줄게 이러면서 그분이 성인군자 같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보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게 사람이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저건 사람도 아니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실체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아니야 나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 자체가 그게 더 문제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하기까지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라고 자기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먼저고 옳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사랑하기 싫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투정이요. 혹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선언처럼 나는 하나님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약한 상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개입하세요. 고치십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다, 뭐 이렇게 이걸 먼저 해도 되고 저걸 먼저 해도 되지만 중요한 건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예, 또 우리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요. 예. 예, 없으신 것 같네요. 없으시죠?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도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오늘은 우리 강수광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차례신데 예, 계시네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김다미 예 다음 주에 우리 김다미 집사님 예 김다미 집사님이 다음 주에는 기도해 주세요. 마치는 기도 아셨죠? 예 다음 주에는 김다미 집사님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강수광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또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이론과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보다도 가장 깊고 가장 넓고 높은 진리의 말씀을 또 주님의 그 놀랍고 그 비밀스러운 지혜를 오늘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혼란들과 공격들과 혼탁함 가운데서 바르고 견고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견고함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와 유연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보다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어서 앞으로 펼쳐지는 알 수 없는 미래의 그 상황들을 단단하고 여유 있게 교회가 하나 됨으로써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며 눈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어서 잠자는 나를 깨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감격이, 그 뜨거움이, 그로 인한 우리의 성품이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또 사람을 미혹하면서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얕은 말씀을 쫓으면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가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우리 다 마이크 한 번씩 켜시고요. 카메라도 한번 켜시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서로 인사도 안 하고 헤어졌는데 우리 다들 우리 마이크도 한번 켜주시고 카메라도 한번 켜주시고요. 우리 다들 인사하시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많이 오셔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제 또 한 분씩 나가시면 제가 또 다 이제 불 끄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예.